그래서 오늘 그 기가 막힌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이라고 말하는 수넴 여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다. 수넴 여인 부부가 나이도 많은데 아들을 낳고 정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의 모습으로 이제 들판에 나가서 아이가 놀았어요. 그러다가 아마 일사병이라도 걸렸는지 내 머리야 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남편이 아이 엄마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녀는 먼저 전자동으로 성전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침상을 딱 생각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그 침상 위에 죽은 아이를 두고 그때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평안을 빌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아이가 죽었는데 평안입니다 한 거예요. 이거를 남편에게 속여야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남편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평안이에요. 샬롬을 외치는 것이죠. 이 남편은 엘리사의 게스트하우스를 다 지어줄 정도로 수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에게 억지로 평안이니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태양을 본 사람의 그 확신을 가지고 평안이에요. 웃으면서 아이가 죽었는데 평안이에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구원이 중요한 사람은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디테일이고 떨림으로 세심한 배려를 상대방에 따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여인이 급하게 갈멜산을 오르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게하시 보아서 물어보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간파하고 있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에게도 남편에게처럼 평안합니다 그러고 또 연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진실하지 못한 걸 알아요. 사심이 있어요.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계속 함구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정확하게 대상을 찾았어요. 다 털어놓을 지체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자마자 여인이 그 발을 안았어요. 아마 통곡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사람 앞에 와서야 그 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도 여인이 괴로운 이유를 엘리사에게 숨기셨어요. 여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털어놓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자기 말로 쏟아내는 것 자체가 치유라는 것을 주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생각도 못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인생에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들이 오니까 너무 평안할 줄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엘리사니까 그렇게 쏟아놓는 그 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수넴 여인이 지체고 수넴 여인에게도 엘리사가 지체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내 지팡이를 그러고 가서 얼굴에 놓으라고 하는데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라. 게하시는 인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너무 자랑합니다. 게하시는 겉으로는 엘리사 제자로 경건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구원의 일은 결국 야망이 있기 때문에 왜곡해서 듣고 일이 안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수넴 여인의 문제의 핵심은 아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평안이 없음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자리에 아들이 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아들이 생기니까 아들 평안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속이지 마옵소서. 내 자신에게 속았다.
그리고 진짜 평화는 오직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가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라는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